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4장인데요. 줄거리, 그리고 갈등, 사건, 주제로 이루어진 줄거리가 오늘 제목이네요. 3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갈등부터 볼게요. 세 가지인데 갈등, 사건, 주제인데 갈등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이자 사탄인 옛 뱀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성경에서 추출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면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쭉 다 읽었는데요. 어쨌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할 때 제가 계속 성경신학 파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맥 읽기고요.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책을 보다가 성경적 표현이 나오면 그 성경을 따라서 찾아보시면서 또 이 인용이 올바른지 아니면 너무 그 자기 말을 하기 위한 인용인지 이런 걸 찾아가면서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마귀이자 사탄인 옛뱀. 마귀이자 사탄인 뱀이라고 해도 될 텐데 마귀이자 사탄인 옛뱀이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가 또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따 12장을 살짝 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할 때 굳이 옛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창세기 2,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옛뱀은 마귀이고 사탄이며 온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침소봉대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이자 사탄인 옛뱀은 온 우주의 주를 그 보좌에서 내쫓고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을 빼앗고자 우주적 반역을 일으켰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게 창세기 2, 3장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그 우주적 반역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그 원인이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원인을. 자, 그 다음에요. 사탄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 전쟁 중이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 1서 3장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문맥을 쭉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이 생각이 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장로님께서 계속 말씀해 가시는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의 라인, 그 계열과 뱀의 후손의 라인, 그 계열을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쭉 보시면 더 이런 본문이 좀 더 잘 이해될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아까 마귀가 누구라 그랬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그 개혁신학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결과예요. 요걸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믿음의 결과로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러죠. 이것도 그 계열, 그 계보를 잘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 쪽에서 셋, 에노스, 마할랄레 이런 식으로 그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벨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계열이 누구겠습니까? 가인이겠죠. 그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라는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의 대장이며 우리의 맏형 혹은 또 우리의 남편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적 관점에서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전쟁 중입니다. 그런 전쟁. 책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로운 지혜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라고 할 때,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는 조건은 뭐냐면요. 너희가 커서가 아니라 혹은 너희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택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장 적으니라. 작고 적고 미약하다. 자, 우리 언어로 하면 무능하다. 지혜 없다. 그게 고린도전서에도 잘 나오죠. 너희 중에 그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또 너희 중에 뭐 학벌이 뛰어난 자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요. 이 화요일 반은 좀 기초반으로 하나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혹은 가장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하고 불가능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아들답게, 자기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뭐 이 시간에 같이 성경도 읽어볼 겸 하나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야 지혜로워져라 의로워져라 거룩해져라 구원 네가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지혜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 예수 때문에 우리의 구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런 본문들은 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뜻이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이 문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이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성경에서 어디서 찾으면 이 사람의 의도와 성경에서의 그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딱 적합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한 사람의 후손으로 여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후손은 이삭이겠죠.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큰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근데 하나님이 아까 성민이라 그랬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일부러 작은 백성을 택하신다. 적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너를 택한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도 이렇게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가진 자를 선택하신다. 일부러. 불임. 75세 이전에도 창세기 1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75세 이전에도 당연히 아이가 없었죠. 그 7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거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1차적으로는 그게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사자,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창세기 49장 이렇게 우리가 딱딱딱 떠올려서 이 성경을 그 점이 아닌 선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일부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가진 자를 선택하신다라고 할 때 제가 최근에 창세기 그 족장 시리즈에서 강해를 하기도 했었지만요. 몇 가지만 찾아보면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는 정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다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이사야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당시에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좀 그렇게 좋은 입장에 처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할 때 여기 너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애를 낳냐 애를 못 낳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상징적인 어법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그쵸?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조상이 아브라함이며 사라죠. 그냥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2절부터 믿음을 요구하시죠. 아니, 그 출산 잉태도 못 해봤고 출산도 못 해봤고 산고를 겪지도 못한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장막터를 넓혀. 아니, 애도 없는데요? 가족도 몇 명 안 되는데요? 네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마. 널리 펴.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 왜?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식 하나도 없지만 잉태도 못 해봤고 출산도 못 해봤고 산고도 모르지만, 자, 3절이요. 4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여기 네가 너의 젊었을 때는 뭘 지칭하는 거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예요. 애굽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요 과부 때는 당연히 바벨론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자, 5절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자, 여기 잡아놓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잡아놓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요게 새언약 본문인데요. 새언약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32절. 이 언약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이라고 할 때, 이 지금 말하는 이 새 언약 말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 구약이죠, 그게. 시내산 언약 구약입니다. 자, 근데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디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어떤 언약을 맺냐면요. 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이게 십계명이에요, 말하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명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여기 이제 결혼하신 선배님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하실 때 그 혼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내산 언약, 구약, 그 결혼식 언약, 혼인 언약에 충실히 다 했는데, 나는 너만 바라봤는데 너희는 나만 바라본 게 맞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만 바라본 게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간음했고 행음했고 음란했어 라고 하는 거를, 또 그 부분을 포커싱 하면서 그 글쓰기를 써 나가는 성경이 뭐냐?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속전,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보리 15호멜과 은 15개를 지불하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고멜이 말하자면 행음한, 간음한, 음란한 창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호세아야, 네가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낳을 수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 수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잉태치 못하는 자여, 출산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처음에 누구로 묘사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스스로는 너랑 사라의 그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녀를 출산해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이사야 54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네 남편의 선언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어디서 아주 강력하게 하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내산 언약 때, 그렇죠? 시내산 언약 때 그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여호와라는 게 요게 하야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2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 성경신학의 공부의 목표는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걸 계속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신학 강의의 목표는 이 기자들의, 이 저자들의 세계관을 내가 갖고 그 세계관, 그 세계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상태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일부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표현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바꾸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많이 알고 계시고 언약을 많이 알고 계시며 그거를 실제 믿으면, 그리고 그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고 그거를 100% 믿으며 이것을 지금 안 이루어질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바꿔야 돼, 우리의 이 관점을. 목사한테 잘 순종하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실제 바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아니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내용이죠. 자, 다시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10살 차이 납니다. 사라 90세. 자연적 능력으로는 잉태와 출산과 산고가 불가능할 때예요. 요거는. 자, 그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것도 모에드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불가능한 때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에드, 그 특정한 시기에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18장 10절도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요것도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 내년 이맘때, 딱 그 시기에, 신약적 언어로 바꾸면 때가 참해예요. 요게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율법 아래 오시죠. 우리를 위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은 거예요. 하시니 근데 우선은 이렇죠.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요건 짝큰데 문맥적으로는 비웃고예요. 비웃고 이르되 칼빈은 요걸 철저히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비웃은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그러니까 믿어서 기쁘다 하고 웃었다고 하는데 이건 문맥적 정당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사라가 속으로 비웃고 이르되 아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야 너 비웃었어. 근데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의 평가는 이렇죠. 분명히 부족한 믿음이며 어떤 면에서 겨자씨만한 혹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적 의미의 칭의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칭의 받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그 어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너무너무 깨끗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전적으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잘한 거야. 근데 그 본문을 직접 찾아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흔들린다니까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배고파서 안에 팔아먹고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신약의 평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평가를 우리가 받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이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잘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사라 이야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아까 비웃었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신약의 평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니까요. 왜요? 사실은 그 모든 부족분을 예수님이 채우셨거든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시날 땅에서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끌어내서 모리아 산까지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인도해서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전체 인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느 부분 너무 실망스럽죠.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무 실망스럽죠. 아니요. 전체 인생을 봐야 되고 그 전체 인생을 통전적으로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성도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우리가 내 스스로 볼 때 그 고백은 정당하죠.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니까 난 그분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에서 평가해 주는 대로 이 정도까지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하나님의 그 아주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괜찮아요. 여기 성경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로마서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도 한번 보시면요.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라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바닥을 친단 말이죠. 자,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자, 23절도 계속 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포커싱, 소망을 예수님한테 맞추면 돼요. 자,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자, 창세기 25장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도 한번 보면요. 여기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도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나오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임신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자, 룻기도 한번 가볼게요. 룻기 4장. 룻기 4장도 보시면요. 12절. 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유다와 다말 이야기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또 이 표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만 볼까요? 우리 사사기 13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일부러 제가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애 낳는 이야기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떤 그런 선한 행위, 그 구원받을 행위 아니면 율법을 지킬 행위를 산출해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 13장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마시지 말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말고. 이게 무슨 특징이죠? 바로 다음 절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 사무엘 상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 중간 스토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예배하기 위함, 경배하기 위함, 번제드리기 위함이라는 이디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22장에서 창세기. 자,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처음엔 막았어요. 그러나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자, 우리 열왕기상 1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찾아보죠.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요거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러니까 언약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나이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기력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전체 상태를 이 당시 다윗 왕을 끌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이 모든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열매 맺게 되는 과정이 뭐냐? 자,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렇게 지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를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냐? 자,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요때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자, 성경에서 숫자 4, 그쵸? 준비일. 그리고 4년, 40년, 400년 다 준비일이거든요. 시험의 기간이거든요. 성경에서 400년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4일 동안 준비일 이런 것들,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일부러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언제라고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죠. 다윗의 왕이 예수님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리. 아까 아브라함 본문에서 쓰인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도, 자, 장로님, 제가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마라. 이 마리아의 그 어근이 마라거든요.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쓴물, 쓴 것, 이제 그런 뜻입니다. 모로르.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까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프로토 가스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에서 구속하시겠구나 라는 열매를 거기서 맺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페이지죠, 책. 그래서 왕을 고르실 때에도 그의 아버지조차 왕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여기 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새겠죠. 문맥적으로 이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새와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의 아버지조차 왕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어린 소년을 선택하신다. 13번째, 그러니까 말째 아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아무도 우리의 막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일부러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너희 착각하지 마.
너네가 잘나거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제일 못나서 제일 적어서 제일 작아서 선택한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도 와, 다윗 왕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했나 보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어떻게 해나가실 수 있을까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자라면 다윗도 못난 자 중에 뽑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진다니까요. 다윗도. 자, 이새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다 거쳐 지나가는 동안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 당연하죠.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소망도 없고 기대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 이유는 다윗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형적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모형적. 죄도 많이 범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그런 부족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 22편 같은 데 가보면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22편.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런 언어들을 다윗이 먼저 막 사용하거든요. 두 가지만 볼게요. 시편 22편 1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이거?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많이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18절만 보면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는 동안 굉장히 인용된 그 구약의 아주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든지 이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미리 보여진 프리뷰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구약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은 굉장히 많았죠. 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책.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한 시골 소녀의 아이로,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한 시골 소녀의 아이로, 그것도 출생의 비밀을 숨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가볼까요? 그 시골이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제가 룻기 강의를 하고 있어서 좀 인용을 하면요.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베이트, 집, 레헴, 떡. 그 당시는 그 빵을 먹었으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에브라다는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곡물이 풍성한 땅, 곡물 창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겠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는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주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태어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 33페이지 가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 모노게네스죠.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한 시골 소녀의 아이로, 마리아의 아이로, 그것도 출생을 비밀을 숨겨야 하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도로 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간음했다라고. 아니, 그 요셉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요셉이랑 결혼하기도 전에 그 배가 부른 상태에 있다고? 이거 간음했네라고 사람들이 도로 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출생의 비밀을 숨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도심지가 아닌 갈릴리의 한 시골 마을로 이 아이를 보내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나사렛, 나자렛이라 그러는데 래퍼 BY가 이제 나자레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무튼요, 이 나사렛은 뭐냐면 좀 비속어로 그 의역을 하면 촌뜨기란 뜻이 촌뜨기.
촌뜨기, 나사렛이 촌뜨기란 뜻입니다. 그 나사렛,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본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짧게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그 주석을 봐도 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낳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마치 무슨 반지의 제왕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캐노니컬 미닝이라고 정경적 의미를 찾아야 돼요. 창세기 37장 9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그 족장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요셉 본문 다룰 때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요게 42장 6절에서 성취돼요. 창세기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이 37장 9절은 9절에 나오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거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애굽 땅에 가서 사브낫 바네아, 별명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돼서 양식 나눠주는 자예요. 그 양식이 헬라어로 하면 아르토스, 그 이제 빵이라고 그 의역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빵 나눠주는 자, 떡 나눠주는 자. 이제 그렇게 그래서 12지파, 자기 형제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요런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아가서 6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아가서 6장 10절. 시가서에 아가서 6장 10절에 가시면요. 욥 시잠전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거기도 보시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어예요. 자, 이사야 60장도 한번 가볼까? 이사야 60장 19절.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이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할 때 이것도 이스라엘이 되겠죠. 자,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배경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 그 부분은 아실 테니까 우리 이사야 26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이사야 26장 17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태까지 강의한 내용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지들 스스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희망적 메시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이 이스라엘에게서 예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대한 배경이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여자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교회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다?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까 그 용이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죠. 용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5절은 우리 시편 2편 가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시편 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이 9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 이해한 상태에서 이 시편 2편 9절 외운 상태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더라 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예수를 낳은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책 볼게요. 다시 책 33페이지. 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이기지 못할 적에게 계속 유리한 출발점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여자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뱀의 후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항상 뛰어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이 아벨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하벨인데 요 아벨의 이름이거든요. 자, 두 번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반역하고 세 번째,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네 번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것처럼 자꾸 뭔가 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라고 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자, 여기 보시면요.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이제 여기서 자,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냐고 할 때 이 지금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를 핍박하죠? 바울을 핍박하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뭔가 계속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뭔가 얘네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기 비유는 헬라어로 알레고 루메나,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자, 이건 알레고리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있고 자기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지금 이 디귿이 뭐냐, 이사야 54장 1절을 이 1절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저도 아까 사라의 이야기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레퍼런스인데 이 레퍼런스를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따라서, 그렇죠? 사도들의 방법론을 따라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처음 배우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갈 때 이 사도들이 사용하는 인용 방법, 이거를, 그리고 이제 문맥적 읽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28절부터가 중요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앙 좋은 사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11조 많이 하는 거냐,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냐, 아니요. 목사 말 잘 듣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물론 과한 평가입니다. 자, 그러나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이죠. 그리고 근데 이 하갈인데 24절에 보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하고, 종은 아까 제가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레고 루메나, 알레고리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 하면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알레고리 많아요. 그냥 알레고리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 맘대로 풍유적 해석을 하거나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거나 카톨릭적 그 어떤 그 중세 까발레적 그 해석을 하는 게 문제지, 알레고리 자체는 가치 중립적 언어로서 그냥 문학적 기법에 불과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지금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냐면 이 문맥 속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21절. 그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성령 아래에 있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걸 개혁신학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를 들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니까요. 아이고, 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냐? 행함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박해한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그들이 종이고 우리가 자녀인데 우린 지금도 박해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얘기해 보세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특히 누가 안 좋아하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이 많은 사람, 교회에서 돈 좀 낸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시키는 걸 그동안 다 해왔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니까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박해를 받냐? 문맥적으로 읽어보니까 21절, 내게 말하라. 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니들 율법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니들이 날 박해하고 있잖아.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살짝 들어와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걸 내가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놨더니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할례 받아야 돼. 구약의 어떤 어느 부분만 톡 떼가지고 야, 이 부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할례 받으라고 나와 있잖아. 영원한 규례라고 나와 있잖아. 할례 받아야 돼. 야 율법 지켜야 돼. 구약의 또 어느 부분을 톡 떼가지고 그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설파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화난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 왜 그렇게 잘 속냐? 왜 그렇게 잘 넘어가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전할지라도 너희들은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순수한, 아주 그 순수한 복음에 뭔가를 하나씩 더하는,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래도 11조를 해야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더하는 이 순수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다 뭔가를 더하는, 뭔가를 빼는, 사도 바울이 그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자,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그냥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알레고루메나, 알레고리는 뭐냐면요,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너희들의 그 복음을 교란시키려는 자들을 내쫓으라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28절을 보면 이삭이며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자, 여종의 아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주의자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확신 있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발췌하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며 그것을 믿고 그게 마치 내게 실현된, 그리고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실현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자, 우리 좀만 더 볼게요. 5장 문맥이니까 이 챕터, 벌스, 장절 버리고 읽으세요. 버리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할 때 이 종의 멍에가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의 멍에는. 자, 하나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기 잡아놓고요. 좀만 더 여기 이 부분을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좀 못 나간다 하더라도 좀 분명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은 첫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첫 공식적인 공의회. 공회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교회 회의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입니다. 자,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이렇게 가르쳐요. 교활하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페리토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율법자들이 살짝 들어와서. 자,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 말 한 사람들의 대척점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도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아포스톨로스 사도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유대 율법주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죠.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왜요?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말하자면 그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할례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왜냐하면 대표였으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윗대겠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요게 멍에가 쥐고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반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말씀 잘 지켜야 되고 목사한테 양복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고 돈 많으면 승용차라도 한 대 사줘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물 탄다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10절 11절 다시 볼게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자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한 얘기를 조금 더 와닿게 한번 그 기록된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자 34절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사도. 이게 완벽하게 다 구별,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진 않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이 나무에 달아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글로사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우리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 경험이 10장에서,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경험이 있었던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생기니까 이 사도들의 대표로서 일어나서, 다시 사도행전 15장이요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책으로. 갈라디아서 5장 하다 말았죠. 갈라디아서 5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쥐고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까 종의 멍에가 뭔지 봤죠? 할례와 율법.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아니야, 할례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우리만 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니들도 해야 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문맥 읽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혹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았어? 자, 그러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자,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믿음뿐이야. 자, 18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 아래 있지 못한 자라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거라면. 자, 25절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책 보겠습니다. 책. 그래서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같다. 계속해서. 자,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도 핍박당하죠? 사도행전 7장 가보시면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니까 특별히 51절부터 볼게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여기서 그냥 성령을 거스른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큰 틀에서 어떤 그런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냥 46절부터 볼게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걸 좀 포기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목사들이 주축으로 돼서 예배당을 지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거기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고 명하신 그 자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제사장이 활동하는 그 모든 땅이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어떤 그 교회 건물, 빌딩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자, 지극히 높으신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목사들은 그러는 거죠.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관점,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냥 문맥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거기 가서 예배드려야 돼. 거기 가서 제사해야 돼. 거기 가서 경배해야 돼. 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52절부터 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선지자들이 뭐 한다 그랬죠? 네빔, 토라, 네빔, 케투빔. 구약 전체가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네빔, 나비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요? 성전을 공격했으니까. 그 성전을 너무너무 우상시하고 있는 그들을 공격했으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사울도 제정신 아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돌을 스데반으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방에도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한 청년이 한 분 계신데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도 먹고요, 오해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기운 내시길 바라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적자들이 생기고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그러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돌도 맞습니다. 돌도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도행전 18장도 한번 가볼까요? 이번 사도 바울이 받은 오해입니다. 복음 전하면 당연히 오해받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몇 없죠. 자,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자, 여기도 대적받은 분이 계시죠. 자,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자, 잘 보세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말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죠?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 아니 이 인간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네? 너 죽일 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려간다니까요. 법정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오해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왜요?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 떼거리즘을 부르는 사람들 막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죽여야 된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감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지금 발작을 하는 거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당하고 뭐 거짓 증거 받고 욕먹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아주 좋은 마음 중에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있죠. 자,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은 이런 고난으로 연결이 돼요. 그것까지 감수를 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33페이지입니다. 책 33페이지. 야, 이거 진도를 너무 못 나갔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때 우리의 믿음, 곧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걸 믿어야 되겠죠. 자, 그 지혜는 사랑과 겸손과 기쁨과 소망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적도 승리할 수 없다.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줄거리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줄거리는, 자, 줄거리를 이루는 사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사건 혹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줄거리를 구성하는 5개의 사건. 오늘은 이걸 못 살펴볼 것 같아요. 5개의 사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줄거리를 구성하는 5개의 제식으로 이야기하면 큰 사건 혹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두 번째, 출애굽.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그 출애굽기 12장 그을 나누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요때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출애굽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세 번째, 포로됨. 이건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부분도 제가 찾아가서 약간의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이다. 자, 오늘은 첫 번째만 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여기는 다 지난주에 그 창세기 3장을 좀 봤으니까요. 2장을 조금 보고 약간 건너뛰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우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겠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물론 요게 학자에 따라서는 요게 아콜이거든요. 임의가 아콜이기 때문에 요게 문법적으로는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 나무가 있어서 여러 나무가 있고 여러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먹고 싶은 거 먹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뺀 모든 것은 반드시 너가 먹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정사라는 뜻은. 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임으로 그냥 랜덤으로 먹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잡아놓고요. 호세아 6장 7절 가보시면요. 이걸 왜 아니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 부분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설명하면 이게 왜 언약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 호세아 6장 7절 가시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는 이 창세기 2장 16, 17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이 행위에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다면 아담이 잘못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물론 아담도 잘못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11절부터 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선 여자의 입장입니다. 남자들도. 이게 물리적 여자도 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또 여자의 입장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15절 중요하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중에 여자들은 애 낳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있나요? 여자들은 애 낳으면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물론 결과인데요. 어쨌든 이 믿음, 사랑, 거룩함의 주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자체로서도 어떤 그런 열매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언어로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라는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되고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나 자체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을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열매가 아니에요. 소유격이 성령으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 거죠.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 카톨릭과 다른 거죠. 내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관점인 거죠. 자, 아무튼 어쨌든 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을 해석해 줄 때는 여자가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면서 그도 아담에게,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자의 잘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책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아담과 그의 아내는 단 하나의 금지 조항.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금지 조항을 갖고서 완벽한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가든인 에덴. 그러니까 간이라 그랬잖아요. 울타리를 친 곳. 첫 제사장인데 그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했다. 아담이.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 우주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셔서 성취하고 완성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금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겼습니까? 아니죠. 안 어겼죠. 그리고 그들은 몸을 가리려 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의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래서 숨어버렸다. 그들은 이곳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했다. 그의 법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작, 이 단어를 붙일게요. 고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소용없게 그려지고 있느냐?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 이사야 59장 6절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그 짠 것.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내 행위. 내가 뭔가 나를 감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가련하고 알량한 노력. 그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이거죠. 말하자면 비유컨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 어떤 스펙, 내가 가진 어떤 것, 뭐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 가지고 나를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 가려봐야 이 바람이 불 때라고 그 한국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르와흐 욤, 욤 르와흐, 성령의 날에, 르와흐가 성령, 욤 날, 성령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가진 돈,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그런 성취, 종교적 업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떤 면에서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갈 곳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 속에 소망을 집어넣어 주셨다. 자, 심판의 말씀 속에 소망, 그것이 뭐죠? 눈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중간 다 빼버리면 내가 하리니. 하나님의 주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 16절이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겟나오, 능동동사, 여기서 에게네센이 나오고요. 여기는 수동동사라고 쓰여 있죠. 에게네떼,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700년 전 일이에요. 약 700년 전 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이 족보가 끊어질 뻔한 여러 그 우여곡절들이 있거든요. 구약 역사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 그 언약의 충실함에 의해서 그 족보를 맞추세요. 맞춰가세요.
다말과 유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룻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끊길 뻔합니다. 어떻게든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불러다가 네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아까 우리가 봤지만 룻기 4장에서 뭐라 그러죠? 네 집이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성경 전체를 뒤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요. 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이 파트를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출애굽과 그리고 출바벨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귀한 이건 출바벨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달려왔는데요. 40분밖에 안 됐지만 그 10시 40분이요. 10시 40분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